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같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사실 물은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들으라고 물은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는 그 사랑의 기운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베드로의 정체성 또 베드로의 사명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확인시키시고 또 비전을 불어넣는 그런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공부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어릴 때든 청년의 때든 여러분이 앞으로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 삶의 방향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정체성과 사명을 통합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 이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가장 큰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나는 누구냐?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또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좀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가 가장 영광스럽느냐? 우리가 무엇을 잔뜩 선물을 주는 것,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장 좋아하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본성적으로 사랑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싶은 거죠. 사랑의 관계를 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며 교통하며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깔끔하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온 율법, 이 온 율법이라고 하면 물론 모세오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어요. 이 성경 66권의 대강령이 뭐냐? 두 가지의 중요한 요지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왜 하나님 사랑만 있지 이웃 사랑은 뭐 있냐? 하나님의 행상을 닮은 이웃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회사 사랑, 사랑 다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다 하나예요. 잘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서로 이웃 사랑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질 자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세상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그게 진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요? 다 이유가 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다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를 사랑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결코 분리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의 법칙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법칙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을 다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데, 또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누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또 이 사랑은 누구나 다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인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중요한 원리 있어요. 사랑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계속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마무시한 사랑,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신, 아니 독생자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그 독생자를 주므로 우리를 사랑하셨게.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얻고 뭔가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왜 하나님은 가능하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 본체, 하나님에게는 사랑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하고 싶어도 내게 사랑이 없으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흉내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 흉내 내는 거 이게 정말 힘들다고.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거는 내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다운 것은 우리 인간은 사랑이 본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내 속에 없으니까 누구나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은 좋아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마치 돈이 없으면 돈을 쓸 수 없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먼저 사랑하라고, 먼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또 사랑을 윽박지르지 않아요. 사랑은 뭐 강요해서 받아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해라고 윽박지르거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수없이 있지만은 항상 전제가 있어요. 항상 전제. 자, 요한 1서의 말씀을 좀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형제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직 성도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다고. 이 세상의 희망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랑의 불씨가 어디서부터 점화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인에게서부터 점화가 되어야 돼.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누가복음 7장 47절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그 큰 것을 쏟은 것은 사랑을 쏟았다. 근데 왜 이런 사랑을 쏟았느냐? 그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경험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실은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솔직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같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가슴 벅찬 감격들을 청년의 때에 자주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또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박동이 강해지고 지식과 의지나 이런 모든 것이 그냥 확 파릇파릇. 여러분은 뭐 하나에 보면 마음이 불붙고 그런 때가 많잖아요. 텔레비를 보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또 뉴스를 보다가 친구 대화하다가 여러분의 감정이 막 폭발하고 그리고 깔깔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충만한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뭐 냉담하다. 그 뭔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미쳐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뛰어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막 찬양을 열정 이런 감정과 이런 의지와 이런 지식이 청년의 때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가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만 해도 찬양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로 양동이로 물로 붓는 것처럼 내게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기도의 시간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데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랑은 공연물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로 근본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는데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20대의 그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사랑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팍 받고 나면 뭐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던가요?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우리 청년부를 뭔가를 하고 싶고 수련회 때 은혜 이빨 충만히 받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은혜를 받고 나면 뭐 하고 싶던가요? 뭔가 봉사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건 자동이거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고 나면은 그때부터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머물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니까 교회에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면은 집 청소도 하고 집에 가면은 집 식구들도 막 좋아하고 사람이 집에 가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 가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 사랑, 회사 사랑, 교회 사랑, 이게 다 결국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당에 와서 주일마다 혹은 기도회 때에 혹은 이런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떠문떠문 정말 교회 와서 다시 말라버린 내 마음의 사랑에 채워짐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은혜를 한번 팍 받고 나면 우리 청년부 순을 위하여 청년부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집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동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내가 회사를 출근을 하면 그 회사에서도 섬기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회사뿐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왜?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왜 회사도 안 달라지고 집안도 안 달라지고 세상도 안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는 거죠. 그 왜 흘러보내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다 내미럭 하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많이 다니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마다 와서 교회 와서 그 사랑을 찬송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일할 때는 그 일 때문에 재미가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짜증 부리고 집에 가서 그냥 방도 안 치우고 그런 사람이 회사 가면 또 어쩔 돈 때문에 가고 또 업무 때문에 가고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경건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른 심령에 지친 영혼에 또 지친 몸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신가 회복케 하신 은혜를 받고 나면 당장 교회가 또 교회의 지체들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섬기고 싶어. 서로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우리 청년부 40명 공동체 중에 한 10사람만 섬기면 3사람의 짐을 한 사람씩 다 지고 있는. 그런데 40명 공동체 40명이 서로 섬기면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랑이나 은혜 부어주는 사랑 부어는 그냥 저절로 안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든 회사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여러분 애인이든지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일 제가 설교가 이제 사랑하면 기도한다 그렇게 잡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사랑하고 싶으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누군가 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다. 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100% 그렇습니다. 100% 그래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내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도는 뭐냐?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기도의 가장 큰 것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여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왜 그렇게 혼신의 힘을 썼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 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거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사람 아픈데, 연약한데, 내 이거 해주고 싶은데 난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아빠를 위하여, 사랑하는 엄마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고요? 아빠, 엄마가 힘들어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내 애인이 힘들어해야 하는데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가장 좋으신 하나님에게 요청.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우리 청년부를 내가 사랑하는데, 우리 세운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우리 세운 공동체가 힘들어요. 우리 세운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고 부흥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사랑이라면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 그런 거.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7장은 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기대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 기도를 하셨는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한 장에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여러분과 대담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 팁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매일 하루에 5분씩이라도 정식적으로 기도를 해봐요. 여러분은 실제로 정식적으로 딱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 돼요. 그냥 늘 기도하죠. 업무하면서 차 타고 갈 때 늘 일상 기도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정식적으로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여러분이 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에 5분, 그 다음에 10분, 15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5분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집을 사랑하면 집에서도 기도하는 1시간 30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5분은 할 수 있잖아. 5분도 길다 3분이라도 안 돼.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분이라도 하루에 5분만 교회에 오면은 청년부에 와서 여러분 청년부를 위하여서 5분 기도. 회사에 가도 직장에 가도 정말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행할 것이냐.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방이 뭐 혼자 있을 수 없으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화장실에서도 5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팁 드릴게요. 정한 시간에 정식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또 좋은 게 뭐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기도의 고수가 되면 묵상으로 소리 없이도 기도해요. 그건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소리 내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합니다. 통성기도 합시다. 합심기도 할 때는요. 소리를 내서 하고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언어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생각만 하고 말로 안 해요. 영어 잘하는 비결 소리를 내서 많이 하면 잘하게 돼요. 말 잘하는 비결 소리를 내서 많이 하면 잘하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아뢰는 건데 소리로 아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해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아니면 딱 뜻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뭐 40일이면 40일, 한 달이면 한 번 그렇게 뜻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규칙적이라는 것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도 좋아요. 일주일에 2번도 좋아요. 아니 일주일에 1번도 동해요. 규칙적으로. 그러면 그 일주일에 1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기도문을 활용하라고 그랬죠.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어서 보고하면 되고. 그리고 혼자 안 돼요. 처음부터. 혼자 잘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회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하다 보면요. 되게 돼 있어요. 같이 하다 보면.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으면 상대편에 서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대부분 지금 사랑은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사랑. 이타적이지 않아요. 왜 사랑하죠? 내 좋으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 왜 사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애인을 왜 사귀어요? 내 좋으려고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귀다가 싫으면 그냥 차버리고 또 내 좋은 대로.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평생 사랑 못합니다. 평생. 나중에 결혼을 해도 늘 결혼한 걸 후회하면서 이혼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혼을 해버립니다.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 내 중심으로 사랑은 내가 죽어야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들었죠. 그리스도인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실패가 뭐냐? 여러분 사랑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 게 뭐야? 내 마음에 안 들고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그러나 여러분 바꾸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어. 우리 둘이 서로 사랑을 언약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상대를 먼저 생각해. 그러면 서로 생각을 해주는.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지 못하는 게 많아요. 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한다고.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은 이 약점이 있구나.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저 약점은 내가 보충해 줘야 되겠구나. 저 좋은 것은 내가 격려해 줘야겠다. 그러면 내가 상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도 나를 그렇게 그러면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늘 평행선을 달려. 그러다가 수틀림에 깨지는 거예요. 사랑의 묘미, 사랑의 축복이 뭐냐? 상대를 생각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됐죠? 인간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어당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었잖아요. 우리를 헤아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열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이게 사랑의 놀라운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상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회사의 입장, 우리 가족의 입장, 우리 청년부의 입장, 전도사님의 입장, 내 친구의 입장, 내 애인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진짜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성육신 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 여러분 꼭 전하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 보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상대편화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세우는 순간 사랑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행하는 순간 사랑은 깨어져요. 그래서 만나면은 이 남자들은 엉큼하게 늘 자기 육체적인 정욕부터 채우려고 해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래서 육체적인 자기 원하는 욕구만 채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상대편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 없으면 사랑 못해요. 그 마음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랑을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야 사랑을 해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제 보니까 사랑에 실패하는 또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첫째는 이기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대화의 부족이에요. 근데 대화가 늘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친구끼리는 오만 잡다한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지 할 이야기만 하는데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야 돼요. 자,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의 기술이 뭐냐? 대화의 기술 여러분 많이 배웠죠?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진정한 대화가 돼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대화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돼요. 말 끊지 말고. 입을 열어야 속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속은 입을 열면은 목구멍 안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해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그래서 말을 할 때 먹잖아요. 먹는 게 참 중요한 게 먹다 보면 입이 자꾸 벌어지고 마시고 먹도 그래서 먹어야 돼요. 먹다 보면 입이 벌어지니까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면 하다 보면은 내 속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속 깊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들어주지를 않아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전도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엄마 아빠하고 상담 못 하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훈계부터 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상담하고 전도사님하고도 잘 속내를 못 내는 사람이 있어. 친구에게도 못 내는. 그래서 어디 가느냐? 모르는 사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골뱅이 뜬다고. 골뱅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회사의 직원들 뭘 사랑을 크게 하려고 생각부터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애로와 대화, 마음이 우울해 있으면 오늘 왜 기분이 안 좋니? 한번 물어보고요. 선배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사장님 오늘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으네요. 알아주는 거거든요. 대화를 유통하잖아요. 이게 이 녀석이 내를 읽네요. 그러고 막 이야기 써주면 맞장구 쳐주고 오늘 막 스트레스하고 짜증 부리면은 같이 스트레스 부리지 말고 사장님 조용히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죠?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들어주는 그 이야기를 그러면 이야기가 팍 풀려가는 거죠.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상대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아주는 거죠. 맞장구를 쳐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교회 지체들과 대화하고 말다툼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왜? 싸우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속에 분노를 터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으면 그 분노를 다 터뜨리고 나면 치료가 되어진다. 듣는 사람은 힘들 수 있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내 속에 있는 오만 가지 더러운 것들, 분노를 어디서 털어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털어놔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 틀어놔.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은 좋은 것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온갖 오물도, 온갖 더러운 것들도,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다 둘러쓰고 받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오물을 다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정화가 일어나요. 정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은데, 대화할 때에 꼭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고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집에서도 그래서 집에서도 가족들하고 대화를 해야 사랑이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부하고 훈련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랑에 대한 강의 많이 듣습니다. 육체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 친구 사랑, 오만 다 들어요. 문제는 책을 많이 보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보통 안 되는 거 두 가지. 이건 사랑 보면 모든 건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있어. 몰라서. 배워야죠. 사랑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기 곤란한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랬죠. 사랑은 상대에 따라서 다 방식이 달라요. 또 어떤 그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공부, 내 사랑하는 애인에 대한 공부, 그리고 회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사랑을 했다가는 그건 또 사랑도 아니죠. 사랑도 아니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알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가족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그 공부가 학습 공부를 하는, 사랑의 이론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공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책도 보고, 또 성경도 보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면서 사랑을 하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느 날 완성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신앙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어느 날 도를 터득해서 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매뉴얼 입력시키면 그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게 감정이나 이런 게 아주 수시로 변화무성하기 때문에 어떤 내는 이제 사랑의 도를 터득했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은 정말 어려워요. 사랑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느냐? 죽기까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사랑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게 또한 사랑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우고 또 처절한 싸움과 또 훈련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 대신에 어려운 만큼 가치는 출중합니다. 가치는 출중해요.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사랑은 지정의를 잘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이게 30%, 30%, 33%, 33% 정도가 다 할당되어져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 기분 좋고 감정, 그것만 해요. 그 감정은 잠시 후에 소멸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의지만 갖고 버티는 것도 한계예요. 감정이 없는데, 기분이 안 나는데 의지만 갖고 돼요? 안 돼요. 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힘은 있는데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막 골대를 갖고 가는데 자기 골대에 골을 넣는 자살골, 자기 골대가 어딘지도 모르. 그러니까 지식과 또 의지와 감정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감정도 필요해요. 또 의지만 갖고도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지정의에 대한 공부와 훈련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고 또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 또 의지, 또 어떤 지식, 이런 모든 노력과 힘씀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하여서 공부하셔야 돼요. 남자에 대하여 공부하고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사랑의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하여 공부하고 회사가 있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야 되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순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서로에 대해서 아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이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요. 이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뭐 사랑이 뭐냐?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내려있어요. 우리 조전도사님이 이제 사랑장 하니까 잘 배우시고요. 실제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15가지의 덕목, 이게 사랑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죠. 15가지 항목.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회사 사랑, 나라 사랑 모든 것에 대하여 이미 이야기를 해놓았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고 훈련하고 또 실천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꼭 마르고 닳도록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좀 마음에 외우도록 하세요. 외우도록. 그리고 그걸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 항상 대입시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돼. 첫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을 전파하는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이 사랑의 전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사랑의 전파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 예수님의 사랑을 부족하면 또 공급받으면 돼요. 언제나 방전되면 또 채우면 되고 채울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파이프를 묶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또 받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뭐 딴 건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 없다고 서로 남 탓하고 내 탓할 필요 없이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 우리 사랑의 또 저수지로 나가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사람 또 범하시는 거라. 사랑에 막 주익이 꽂아가지고 충전 이빨 시켜가지고 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시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사랑이 말말라가는 이 척박한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욕심과 또 이기심과 또 육체적인 욕구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또 의지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와서 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이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한 것이 주님을 사랑을 찾아서 주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소낙비같이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사랑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 세움 공동체가 서로 보고 싶고 교회 오고 싶고 우리 세움 공동체에만 오면 정말 너무 좋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살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불태워지고 하나님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들이 그 우울함들이 그 분노와 미움들이 정말로 사람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새롭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또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또 회사에 가서 또 회사의 동료들 또 직장 상사들 또 후배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 청년부 세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 바이러스가 되고 사랑의 바이러스처럼 하나님이여 이 행복 사랑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세움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